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여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절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절구한다. 그렇게 다윗은 21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크게 절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크게 기뻐하고 절구한다고 그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가? 그 마음,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충성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활을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지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고 충성되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또는 인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크게 절구하는 것,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나는 과연 다윗처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미 믿잖아요. 세상 말로 해서 이왕 믿는 거 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이미 하는 거 제대로 해갖고 믿음의 약속, 신앙생활의 결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험한 세상을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믿음생활을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인데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세상 사람 잘하는 이야기겠지. 죽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쫙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너에게 주고 수고와 무거운 자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그 안에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 저절로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죠.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것을 쉼 없이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쉬지 않고 쭉 못해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끊이 쭉 이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으면서 쭉 이어갈 수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혹 연약하여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하고 주저앉고 뒤돌아보고 좌우로 살피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있으니 돌아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뭐 잘못 안 했습니까? 다윗도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유유부단하여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칼이 떠나지 않는 이유도 다윗이 유유부단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하지 않고 잘못한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한 번도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책망한 적이 없던 그런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어렵게 만들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자녀들이 누구예요? 바로 한 번도 책망 듣지 않았던 사람. 그런 자녀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사랑이 많아서 잘못한 것도 책망 안 하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오늘날 세상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자녀들을 엉망진창으로 키우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젊은이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후에 와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제는 자식 생각할 것 없이 내 노년에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정리하고 가지. 뭐 요새 이게 유행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자녀를 똑바로 안 키워서 그렇죠. 사랑인 줄 모르고 무엇이 사랑인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말할 거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게요? 믿음이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7가지를 살펴봅니다. 7가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으면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작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그냥 굳게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사각오를 가져야 돼요. 결사각오를 가지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 뭐 이런 게 아니죠. 결사각오를 가지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힘들어져요. 자꾸만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택한 자녀들 위해서 그날을 단축시켜 주겠다 하시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믿음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을 똑바로 세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연약해서 혹 잠시 잠깐 주저앉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곧바로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며
처음 했던 그 은혜를 기본으로 하여서 날마다 샘을 얻어가는 독수리의 날개침으로 하는 것이죠. 말씀 한번 배워봅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독수리같이 강하게 하시도다. 이 기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쭉 갈 수 있어요. 눈동자가 지켜주어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동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티끌이 들어오면은 내가 깜빡해서 막아도 간혹가다 안에 티끌이 들어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눈동자를 잘 창조하시는데 교묘하게 창조해서 아무 찌꺼기 못 들어오게 눈 깜빡할 사이에 탁 막아주지만은 그래도 내가 늦어서 눈 속에 티끌이 들어와도 자동적으로 눈물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기뻐하고 크게 절구하는가? 1절 말씀의 상반절에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딱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계속 기뻐한다는 말이죠. 주의 힘은 다윗이 의지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행하여 주셨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움켜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양을 빼앗고 그게 내게 덤비면은 내가 그 입을 찢고 그를 쳐서 죽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은즉.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능력을 행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의 힘이 나를 기뻐하도록 사자와 곰의 발톱도 이겨내게 하시고 골리앗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딜 가는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직접 내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주의 힘이 다윗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힘으로 그랬습니다.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주님께 직접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에서 안전하게 모든 이제까지 나를 종노하게 만들었고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므로 이제 계약이 사라지게 만들고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졌죠. 광야를 지난 동안에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요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루 종일 거의 한 달 종일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뜨지 아니하고 멈추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 주의 힘은 어떠한 힘인가? 내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였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한 번 기뻐하고 끝나는 소리 아니고 계속해서 기뻐한다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고 수가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고 의지하면은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니까 기쁨이 계속되는 거죠. 왜? 이 다윗이 주의 힘으로 말하면 계속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그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믿음을 따르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능력을 생각하면서 기뻐함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주저앉았던 힘이 다시 일어나고 독수의 새 힘을 다시 받게 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의 힘은 다함이 없습니다. 영원불변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사람의 힘은 끝이 있어요. 아무리 막 힘 좋고 막 해도 어느 정도 가면은 힘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힘이 좋아져서 이제 그 무거운 그 역기를 들어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좋다고 계속 들어 올릴 수 없어요. 어른도 몇 번만 들어 올리면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요. 이게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힘이 끝남이 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하여 나를 직접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힘이 계속해서 나를 도우시니까 기쁨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 1절 말씀 하반절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한답니다. 이 말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확신하였던 그 일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믿음으로 소원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즐거움으로 내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넘쳐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겁니다. 우리가 재물이 넘쳐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잠깐 잘못하면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급정지가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의 다 헛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넘치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어떠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 속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큰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했다 하면 또다시 답답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지만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했죠. 내가 비록 부족함이 있고 범죄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남의 아내도 빼앗기도 하고 유유부단해서 잘못한 걸 징계하지도 않아하고 그렇게 해왔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 합니다.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럽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 말은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었다. 허락했으니까 이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는 기도,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 기도를 막았거나 거부하거나 응답을 보려 하거나 하지 않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거나 거부하거나 우리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막고 거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설파하는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막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보류하지 않으시고 바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크게 절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승리한 사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 감기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절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절구해야 되는가 올바로 모르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하고 절구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계속해서 절구하기 위해서 문제가 계속되어도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는데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게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도 내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기도 응답을 기뻐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한결같은 모습이고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전도 파송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절구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절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증거, 이 증거를 가졌으니 우리는 절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배은망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일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볼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문제 많은 세상인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문제에서 집중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왜 나는 이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지어른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암만 생겨도 뭐 생겨봐라 괜찮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까지 해결했으니 주님께서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계속 생겨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거나 시험 들 일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하죠. 네 번째로 주의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씌운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로 씌우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꼭 필요한 복을 예비하신 후에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는 거죠.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딱 준비해 놨다가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오면은 영접해서 그 준비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시나요? 불과 구름길이 항상 앞서가잖아요. 앞서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고 쉴 곳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복으로 영접하신다는 것, 그 뜻인 것이죠. 아름다운 복을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셔서 그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 순금관을 그의 머리로 씌우셨나이다. 이 말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는 신권 정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함으로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셨죠. 그 왕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왕을 다윗이 바로 그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순금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명을 구할 때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합니다.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보장이 되었고 다윗 왕이 감사 기도함으로 확실하게 누리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왕권을 약속하셨고 다윗 왕은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내가 영원히 누리게 했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확증함으로써 그 약속된 복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할 때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큰 영광으로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다 합니다.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주의 구원이 주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구원한 그 은혜가 다윗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잘못하여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그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 주셨고 그를 더욱더 존귀와 위엄을 더 얻게 해 주셨다는 거죠. 왜? 누가 봐도 다윗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어땠습니까? 아히도벨의 꾀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계략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계략이 성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공하지 못하게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볼 때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어때요? 다윗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인정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더욱더 다윗 왕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통치가 실제로 그 이방 민족에까지 점점 확장됐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들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 가는 데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자동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다윗을 찾아와서 공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공물을 바치잖아요. 스스로 밑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존귀와 위엄을 얻게 됐다는 그 사실이죠. 마지막 7번째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셔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답니다. 6절 말씀이죠.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지극한 복을 주신다. 그러니 다윗이 그 지극한 복을 주시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신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다윗이 바로 오늘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리다 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들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됩니다. 왜 다윗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의지한 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더라.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멈추게 하거나 막거나 하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이게 주기 위해서 미리 앞서가시며 준비해놨다가 나를 만나서 그 복을 주시고 이걸 보니까 기쁘고 즐겁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야겠습니까?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나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찬송의 마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여 우리의 이 놀라운 기쁘고 즐거움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이 놀라운 행복함이 계속 이어져 우선 나 자신이 행복하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후손들에게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이 물려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낙심하지 말고 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 행복함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항상 감격하며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듯이 저희들도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